예수님의 가르침이 사람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고 또 예수님께서 초막절이라고 하는 큰 절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세 가지의 큰 절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그 절기 가운데 또 예수님이 유대에 오셔서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가르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사람들의 많은 기대도 있고 또 호기심도 있었습니다. 초막절은 어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이집트에서 출애굽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지내게 될 때 그들이 초막 가운데, 텐트죠, 천막 가운데 있었던 것을 기념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또 어떻게 그들과 함께 해 주셨는지를 그들이 초막에서, 텐트에서 생활하면서 경험하는 그러한 절기이기도 하고, 또 이 시기 자체가 또 추수 때이기 때문에 우리로 보면 추수감사절과 비슷한 그러한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올리브나 포도들을 추수해서 그것을 창고에 저장해 두는 시기이기 때문에, 또 다른 말로는 초막절을 수장절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초막절은 일주일간 지키는, 그래서 안식일이 시작되어서 그 다음 안식일까지를 지키는 일주일간 진행되는 절기이고, 이때는 다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을 하지 않고 초막에 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또 하나님이 그들을 또 어떻게 축복해 주셔서 많은 추수를 거두게 해준지에 대한 감사의 절기이고, 마지막 날은 큰 구원이 임하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제 전체 큰 행사를 하게 되는 그러한 절기로 지키고 있고, 구약에 의하면 메시아가 초막절에 등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초막절에 예수님의 동생들을 먼저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하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모르게 몰래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게 되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권위가 있어서도 놀랐고, 또 그 말씀이 어느 학식을 많이 가진 사람들보다도 더 뛰어난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말씀에 많은 감동도 받고 또 감탄도 하고, 또 그 말씀이 굉장히 놀라운 것을 알기는 했는데, 근데 예수님이 무슨 유명한 학파에 속하는 분도 아니고 유명한 어떤 랍비의 제자도 아니고, 그리고 당시에 랍비들은 보통 말을 할 때 어떤 유명한 사람의 어떤 랍비가 이런 말을 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풀어가는 반면에,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으시니까 예수님 그 말에 어떤 출처는 어디에 있느냐, 이 사람 알고 보니까 나사렛 출신이고 갈릴리에서 있는 많이 배우지도 못한 목수인데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는가, 이제 그런 얘기들을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봅니다. 우리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유대 사람들은 놀라서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것을 아는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놀라서. 근데 이 사람 학벌도 없는 것 같고 뭐 배우지도 않은 사람인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놀랍게 말씀하는가, 이렇게 얘기하죠. 한편으로는 놀라는, 그런 감탄하는 부분도 있고, 한편으로는 좀 무시하는 그런 투의 얘기들을 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그 가르침에 대해서 감탄은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지는 않는, 예수님이 베푸는 많은 기적들을 사람들이 경험하면서 그 기적은 좋아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지는 않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들도 그렇게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훌륭한 거는 잘 알지만, 감탄은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감격은 하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려고는 하지 않는, 예수님은 위대한 성인과 같은, 아주 인간적으로 보면은 너무나 훌륭한 사람이고 너무나 위대한 사상을 전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정작 나의 죄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로는 만나려고 하지 않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들은 좋아하면서도 정작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진짜 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은 들으려 하지 않는, 믿으려 하지 않는, 그리고 그것을 영접하지 않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오해하는 거고, 또 깨닫지 못하고, 또 거부하는 거고, 놀라기는 하지만 믿으려 하지 않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주님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 내가 주님의 그 은혜를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나가고자 하는 그런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많이 잘 가르치는데 그 얘기들이 출처가 어디입니까? 누구의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아마 수군거렸던 것 같아요, 이 얘기가. 예수님이 내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말하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하는 것을 너희가 구별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저한테 굉장히 부담되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그런 거죠. 설교를 하는데, 많은 목회자들이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가 진짜 누구를 위한 설교인가?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건가? 자기의 언변을 자랑하는 그런 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건가? 그 열매를 보고 또 그 말이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건가? 그렇게 구별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설교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별해야 될 필요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속이기도 하고, 사람들을 미혹시키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주의하고, 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구별할 수 있는 게 중요하죠. 예수님의 어떤 놀라운 가르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는 것,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그 권위가 다른 이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과 같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예수님의 그 권위, 예수님의 놀라운 가르침. 그러면서 예수님은 너희들은 진짜 율법도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몰아갑니다. 예수님, 너희가 왜 나를 죽이려 하느냐 그랬더니 누가 당신을 죽인다고 합니까? 당신은 귀신 들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랬더니 너희가 말씀도 알지 못한다, 율법도 알지 못한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그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예를 들어서 논리적으로 설명하십니다. 그것은 할례에 대한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할례와 안식일의 충돌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모세의 율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데,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온몸을 성하게 해 주었다고 해서 너희가 어찌 내게 화를 내느냐?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38년 된 환자를 고쳐주셨어요. 38년 동안이나 병으로 신음했던 사람을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나은 사람한테도 너가 안식일에 나음 받은 것 옳지 않다. 너무 심하죠. 사람들이 그렇게 악해요. 아니 38년 동안 병으로 고생했던 사람이 나았는데 그 나은 날이 안식일이라고 너가 일어나서 이렇게 고침받은 거는 잘못됐다라고 말하고 예수님을 또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병 고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안식일 법에 의하면은 일을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그렇게 해요. 그 병원에서 안식일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하지 않아요. 다른 데서 오신 사람들 중에 다른 지역에서 온 그런 외국인들이 치료하게 하거든요. 너무 이렇게 재밌는 거는 안식일 냉장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정상적인 그냥 냉장고인데 그걸 안식일 전날 이렇게 바꿔놔요. 그럼 뭐냐면 냉장고 문 열었을 때 불이 들어오면은 일을 하는 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냉장고 문이 가동은 되는데 불만 안 켜지는 거예요. 그렇게 바꿔놓겠다고. 또 제가 호텔에서 경험한 건데 안식일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엘리베이터에는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안식일 엘리베이터는 뭐냐면 매 층마다 쓰는 거예요. 매 층마다. 이 버튼을 누르면 불이 들어오고 전기하면 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엘리베이터는 그냥 매 층마다 열리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그거를 타면 돼요. 타면 하고 이제 자기가 내리고자 하는 층에 열리는 거죠. 가동이 되고 있는데 내가 누르지 않았다고 일하지 않는 그런 거지만, 그러나 그렇게 철저히 지키고자 하는 그런 좋은 의도가 있는 거죠. 근데 할례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할례라고 하는 거는 남자아이가 태어나서 8일째 되는 날에 할례를 받게 됐어요. 그 몸에 상처를 내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가 나의 백성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의식이죠. 근데 그것은 8일에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월요일 낮에 애가 태어났으면 그 다음 월요일 낮에 그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8일째 되는 날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안식일이 걸릴 수 있잖아요. 아이들이 안식일 피해서 태어나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8일째가 안식일인데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는데 이걸 해야 되니까. 근데 모세는 할례법을 정할 때 남자아이 태어났을 때 8일째 하도록 했거든요. 겹치는 거예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에도 할례를 하게 돼 있어요. 안식일이 만약에 어떤 명절이어도 상관없이, 명절이나 안식일법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모세가 정해줬던 할례법이 안식일법보다 우선되어져서 그 날이 안식이어도 할례를 한다는 거예요. 연약한 부분을 고쳐주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38년 동안이나 온몸이 상해서 어려운 환자를 고쳐주었는데, 몸의 일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고쳐주었는데도 사람들은 안식일에 병이 난 것은 옳지 않다,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인 모순이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의 얘기가 화를 내는 것이. 예수님이 말합니다.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말고 공정하게 판단해 봐라. 예수님의 가르침은 모세의 율법보다도 더 그 이전에 있었던 가르침이고 말씀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살리시는, 우리의 38년 동안 병에 묶여있는 그 사람을 자유케 해주는 것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분의 살과 피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일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안식일법을 어겼다고 죽이려고 하고, 나은 사람은 옳지 않다 말하는, 진짜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고 율법에 얽매여서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는 모습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바로 잘 이해하고 또 그 예수님을 바로 잘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감탄하면서도 정작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의 많은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기 원하시는 그것은 보지 않고 그냥 기적에만 환호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간구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주목하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여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가르침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현혹시키거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광을 내가 취하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는 그 믿음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쓸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주셨던 그 십자가, 그 구원의 자리에 서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앞에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 하나님 생명을 살리는 말씀,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말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귀한 가르침 오해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감탄만 하면서 인정하지 않고 기적만 좋아하면서 믿으려 하지 않는 그러한 죄악을, 어리석음을 벗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역에 또 주님의 말씀에 온전한 그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겉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감투나 명함이나 또는 내 외모나 내가 가진 지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의 내 열매를 볼 수 있는, 그리고 공정하게 판단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로움 앞에 경외감을 갖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 기도할 때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만연된 다툼과 분열, 또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리는 헛된 문화들과 또 주장들, 음란함을 하나님 회개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중국에서 발생한 우한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계를 경악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진정되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으로부터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징조들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일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정될 수 있고 치료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직장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다툼과 분열과 이기주의로, 탐욕으로, 그리고 살인과 거짓과 우상 숭배와 간음과 음란함의 제약에 있는 이 민족의 더러운 수치스러움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하나님 외교적인 안보적인 위기 가운데, 영적인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핵과 미사일로 위협하는 저 북녘의 악한 정권도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저 북녘 땅에도 주의 말씀과 복음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한마음으로 깨어 이 위기를 극복해 날 수 있는 그러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한 폐렴을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 중국의 어려움을 주님 기억해 주시옵시고, 또 세계가 이 바이러스로 주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진정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치료약의 발견 잘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 병상에 있는 환우들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녀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 주시고, 일터와 기업 가운데도 주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신 귀한 날 설 명절을 마치고 새롭게 출발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각 성도들의 부르짖는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가르침에 오해하지 않고 그 가르침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베푸신 그 십자가의 은혜의 자리로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헛된 제약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 앞에 바로 쓸 수 있는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로부터 한반도를 지켜주시고, 저 북녘 땅에도 복음과 말씀이 퍼지게 하여 주시고,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중국이 너무나 큰 어려움과 혼란 가운데, 또 이 세계가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진정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치료될 수 있는 약이, 백신이 잘 발견되어지고 나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상에 있는 환우들, 하나님, 육체의 질병으로 신음하는 환우들마다 회복과 치료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믿음 가운데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명절을 마치고 오늘부터 일상의 삶이 다시 시작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직장과 기업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성도들의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도 CGN TV로 함께 기도하며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도, 또 선교지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도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바로 알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머리 숙인 주의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이 나라 이 민족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없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